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우리 한 3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만 이렇게 봉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과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박았느냐, 그런 고백을 내가 했느냐, 그런 결심과 결단을 했느냐,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알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코 나는 십자가밖에 모른다, 나는 예수님밖에 모른다, 나의 자랑이라고 하면 오직 십자가이고 나의 자랑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고백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젊었을 때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 양다리를 거치는 게 양심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고민했는지 한 3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되는가,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누린다 해도 나는 주님을 믿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내 소망이고 내가 그 믿음이 더 큽니다 하고 세상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님, 이전에는 내가 십자가를 몰랐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안 박아야 되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주님을 따르는지 아니면 나 혼자 투덜투덜 딸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 모습, 내 자세, 내 믿음을 바로잡고 주님을 따르겠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다,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런 분명한 고백과 결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뻐요. 흔들림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먼저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직 나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 신앙이 또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의 목적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르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기꺼이 죽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 죽으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사람이 되어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명한 지식과 또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그냥 옛 모습대로 또 새 사람의 모습대로 중복되어서 양다리 걸치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이고 우리의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육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그리고 썩어져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이런 의로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로 옛사람의 그런 구습을 쫓아 살지 말고 그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가지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언제부터 이런 옛사람이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때서부터 이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는 유전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자범죄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찾아오지 않지만 이 세상에 육체의 소욕으로 이제 있는 것이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 악의와 회방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방탕함, 범죄함, 이 모든 것들이 세상 것이에요. 육의 것입니다. 이것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것 옛 모습대로 옛 사람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이 소욕을 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다가 보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의 삶이고 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의 삶인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을 쫓아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선택하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의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면 바로 이런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의 역사가 그때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멋진 신앙의 사람,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그런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죽으나 사나 내가 주의 그런 말씀을 쫓아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볼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아니 계속 이렇게 넘기시면 나올 거예요. 예, 됐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새 사람으로 결단한 사람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범한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와 비극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 살지만 저주와 비극과 죽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힘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면 저주와 비극과 죽음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기쁨이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쉬운 거 하나는 있죠. 내가 부모로서의 자녀들에게 또 가정에 뭔가 이렇게 떳떳하게 잘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스로 인하여서 제가 잠깐 이제 눈물을 좀 흘렸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제가 13살, 4살 때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이 그 오시는 그날 내가 정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45년, 50년 가깝게 살았는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시간보다도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를 시간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빠르면 20년, 뭐 빠르면 늦으면 한 30년 그 정도 되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더 사셔야죠? 감사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그래요, 더 살게요. 우리 권사님이 복 주셨으니까. 네. 매일매일 우리는 죽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 줄 몰라요. 그냥 길게 생각해서 20년, 30년 그때까지도 주님을 변함없이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믿음의 변함이 없이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종노릇되지 않으려면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줏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줏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과 심정과 생활과 행동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이면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빛의 그런 자녀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험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저도요, 한 해에 불 2번이나 났어요.
처음에는 사업장이 나갔고 다 홀랑 다 타버렸습니다. 2달 있다가 집에 불났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정말 위에 넌닝 거 하나에 밑에 옛날에 파란 추리닝 하나 남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집도 줘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기 위해서 정말 10년 동안 고생을 했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했죠. 산에 올라가서 참나무를 내가 직접 기계톱으로 벼서, 참나무 무거운 거 아시죠? 그 아름드리 이제 그거를 돈으로 사갖고 차뛰기로 우리 집까지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하나 이거 사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참나무로 영지버섯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나갖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산주인들은 그냥 벼가 그랬어요. 너무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어요. 그 참나무 가운데는 이 팔뚝만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몸체만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름으로 안아도 안아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톱으로 폈는데 비는 거는 쉬운데 이거를 산에서 내리는 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어깨에다 다 짊어매고 그러면서 그냥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핑계 삼아서 허리병이 걸려서 허리 수술까지 한 거죠. 뭐 그런 것들 같아요. 원인이 그런 데서부터 오고 뭐 다 무덤 없는 핑계가 없다고 해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간에 험한 그런 일들이 많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학교,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성가대, 차량운행, 거기까지 찬송 인도까지 했네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은 김 집사한테 고마워해야 돼. 아이, 고마워하지. 김 집사는 전도사 두목해. 늘 그랬대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는 신학생 학비 한 번 대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년 동안 학비를 대줬지. 차를 내줘갖고 그 차 타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왔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로 올라와서 사찰 겸 전도사 겸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4년 동안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굶으면 굶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죽으면 죽든지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심지어 사역하면서 사례비도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니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빛나는 이름이 될 것이고 천국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빛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믿음, 확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물론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이길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죠. 천사이죠. 아무리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는 없습니다. 물론 주의 이름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간교한 뱀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할 때 우리는 잠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신앙을 정비하고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으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종이 되어서, 빛의 종이 되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생명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 11절. 예, 됐어요. 전으로 조금 한 번 더요. 11절 없어요? 예, 있죠.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오직 하나입니다. 내 마음,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결심하고 내 마음을 두었느냐인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면서 또한 살아있는 자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늘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가 있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워 말라 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과실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없고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한 자들은 밖에 버려져서 그래서 불에 던져 사르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자, 나를 못 박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신앙을 갖자, 고백하자, 결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충만하게 있어야 돼요.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있으며 그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지만 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주님이 나를 인도할 정도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런 책임자로서 내 삶의 전부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기면 얼마나 수지 맞는 줄 아세요? 정말 수지 맞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또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먼저 아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그러한 이제 축복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이에요. 이러한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도 있지만 오늘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저거 좀 남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요. 예,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어디에서 그런 게 나타나냐면 월요일이고 토요일이고 할 것 없이 교인들이 신방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무엇을 필요해서 요구한다고 하면 저의 일도 있겠지만 가족의 일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그 일을 감당합니다. 지금까지 순서를 한 번도 제가 뒤바꾸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지 내 것으로 삼진 않았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제가 집사 될 때까지는, 집사 돼서 사업할 때까지는 좀 얍삽빠르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많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바치고, 많이 안 주시면은 제 나름대로 계산해 갖고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그랬는데 결국은 내 계산이 완전히 망그러졌어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빚만 졌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빚을 져가면서라도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되 경험한 게 뭐냐면 갑절의 축복,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1000배와 10,000배의 축복. 저는 100배의 축복까지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1000배까지는 아니야. 여러분 100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에서 100은 적은 거예요. 10개에서 100도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10,000, 100,000, 100만으로 넘어가면 이거는 억 단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되 거기에 믿음을 더해 주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갑절과 30과 60과 100배와 1000배와 10,0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이세요. 정직하신 걸 원하세요. 성결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라고 했어요. 바른 것, 옳은 것,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당신의 것으로 삼고 당신의 것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았더니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신앙에 대한 분명한 선택과 결단과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변함이 없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